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축복하며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이 기어코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문을 나선 것이 아니라 이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확신이 또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슈퍼맨 제너레이션, 슈퍼맨 세대입니다. 슈퍼맨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다 아시죠? 저는 슈퍼맨 보면서 자랐습니다. 슈퍼맨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슈퍼맨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슈퍼맨은 팬티를 바지 위에 입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중에서 혹시 그런 고민 해보신 적 계시나요? 저는 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볼 때마다 고민했고 그것이 그것에는 답이 없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슈퍼맨 리턴이라는 영화가 새로 나왔는데 그 영화를 보자마자 먼저 퍽 든 생각이 이번에도 팬티를 바지 위에 입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답하고 상관없이 저는 나름대로 답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온 세상을 보아느니라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 순서를 바꾸어 입었다. 저 혼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나요? 네. 다음에 보실 때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을 구해도 아무리 정말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우선 순위를 바꾼 개인의 삶의 모습이 아주 보기에 사납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만약 우리의 노력이 정중 우리가 향해야 될 목표를 향하여 있지 않다면 그 노력 또한 헛수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입사했는 회사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바인더를 받았습니다. 바인더를 받고 나서는 거기서 무엇을 하게 했냐면 거기 있는 저의 하루에 해야 되는 일들을 쭉 적게 하는 거죠. 다 적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적은 것 중에서 무엇을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을 순번으로 매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번을 매긴 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시간을 보통 일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먼저 가려내서 그 일을 먼저 처리하면 약 30%의 시간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시간을 일하게 되면 한 7시간만 일하게 되는 7시간 일해도 충분히 그 일을 다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요도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신입사원 때 제가 닥치는 문제는 뭐냐면 쭉 이렇게 다 적어보았습니다. 다 적어왔는데 문제는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 적었는데 중요한 것을 가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안목이 없었고 또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 중요하게 보이는 것을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 해봐야 그것은 다 중요하지 않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붙들어야 산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 한 주인이 누구입니까?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주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예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정돈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 가운데는 그 여전히 제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중요도가 섞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충분히 제자인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 붙들라는 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너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이 두 주인 어떤 관계입니다. 상관관계를 보면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을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은 아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위치, 그것이 두 주인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단적인 이 두 주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다 잘 섬기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은 몇 가지일까요? 제일 중요한 일은 몇 가지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우리 둘째 아들한테 해보았습니다. 5살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백두산이 있는데 거기는 키 큰 나무가 많아. 근데 그 키 큰 나무가 정말 많은데 제일 키 큰 나무는 몇 그루일까? 라고 물었더니만 몇 그루가요? 우리 아이는 100그루. 우리 아이 훨씬 똑똑하신 거죠. 제일 중요한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제일 중요한 일 여러 개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혼돈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중요한 것이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치 삶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면 마치 삶이 더 좋아질 것처럼 우리에게 사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양다리 전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다리 전법에 걸려서 남에게 상처받아 보셨습니까? 혹시 옛날에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을 배반했던 그 여인, 여러분을 양다리가 접힌 남자 기억나시나요?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나요? 안 좋으시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누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지금 큐티라고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양다리 전법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오늘 이 내 백성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없어서 그 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 알겠지. 경외하겠지라고 해서 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이 다 거짓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이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예레미야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찾아갑니다. 5장 4절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멍에를 푸는 소처럼 오히려 그 주인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우리에게 넌 멀타이에이브, 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멀타이에이브, 능력 많은 것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오늘 사탄이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묘하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버립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the urgent, 중대한 시급한 문제와 the important, 중요한 문제를 뒤섞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냐면 the urgent 하는 것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처리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이라든가 매일매일 한 걸음이라도 더 기도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전한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문제와 얼전한 문제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long-term purpose, long-term goal. 장기 목표가 무엇이냐가 장기가 자기가 정말 이루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것이 중요한 건지 지금 현재를 이것이 얼전한 것을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짧게 만족을 주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면 그것은 바로 얼전한 일, 시급한 일만 처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메일을 체크하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인터넷에 메일 체크해야 되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하지 않고 다른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 기사를 클릭하고 또 다른 기사를 클릭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인터넷을 끄면서 내가 뭐 하려고 왔지?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저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거 까먹었는데 라고 전화해야 되는데 라고 그런 급하게 자기의 마음을 쪼여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그리고 딴 일 가서 전화하고 그렇게 오신 적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라고 준비하면 설교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말씀을 전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무슨 관점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이죠. 성숙한 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4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란 말은 순서에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물어봐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의 말씀을 대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끔 하시나라는 것이죠. 정말 해야 될 일이 산지가 있고 가정을 돌봐야 돼요. 회사의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나라는 것을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첫절에 있는 건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것을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대신 구원자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방식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설교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민면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의 삶을 먼저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요?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사실 우리가 6장 말씀에서 읽었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으로 사실은 강화, 예수님의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언제까지 하냐면 8장 전까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 7장은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바로 앞절에 4장 19절에는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를 뽑아서 그 제자들,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제자들, 그의 삶을 포기하였지만 하나님 따르는데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제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하면서 5장, 6장, 7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태는 마치 예수님이 나와서 이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것이 다
그냥 그때부터 제자가 뽑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요한복음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뽑는 일이었어요. 그때 이미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약 8개월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가 너희들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약 8개월의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셨는데 왜 또다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뭐 부르고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풀타임으로 따르지 않았다. 파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집회나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그때 가서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한가하심 같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내, 자기 식구, 자기 식솔들을 목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이제 결단하고 풀타임으로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하는 것은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이제 나를 풀타임으로 섬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 하던 일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만 쫓아가야 되나요? 그게 풀타임으로 섬기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풀타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으로 나의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센터,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God's Kingdom Center,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일을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하늘 소식지를 제가 편집하고 있는데 하늘 소식지에 이제 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한 분을 추천을 받아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제 글을 부탁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다가 전화하신 김에 한번 여쭤보겠다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은 요즘에도 불경기라고 하는데 자신 경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본사에서 좀 더 직영점을 더 하지 않겠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가게가 너무 잘하니까 다른 옆가게에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가게에서 그 옆가게 주인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너무 힘들다면서 힘든 내용들을 나누니까 이분 마음으로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는 고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사업 잘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의적인 책임도 없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의 사업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될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내가 돈 벌까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처소에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드는 것이 많으시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까?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이 본문에는 포인트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10절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10절 가운데는 염려하지 말라는 게 몇 번 있는 줄 아시나요? 6번 했습니다. 6번에 있다는 것은 정말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강조하시는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정말 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면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공식. 내가 너희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면 그것은 흉내만 내어도 내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겠다. 내가 너가 원하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더해서 더 너가 갖고 있는 거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겠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죠.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력까지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공식처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급원이 되어서 살면 힘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급원에 대해서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70인 전도 단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2벌 옷도 가져가지 마. 한 벌만 가져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지 염려하지 말고 보이는 곳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진짜로 그게 걔 마음을 맺힌다. 딱 이렇게 맺힌 거죠. 진짜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진짜로 이러니까 갑자기 제가 성취하는 거 진짜 그런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애를 보는 사람 진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내가 믿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염려를 붙들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 공급을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언제 끝이 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때 그제서야 끝이 납니다. 염려가 끝이 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가 많으시죠? 염려? 목회자로 걱정 없겠습니까? 목회자로 돈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하게 될 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거 책임져 주시겠지. 그 순간에 회복합니다. 양성 교수님이 지금 나그네는 집에 가겠습니다라는 책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아이들 3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3명이 세뱃돈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세뱃돈을 받은 그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그때 지진당한 일이 있어서 그 재해당한 곳으로 이제 돈을 보내자고 말하니까 제일 많은 세뱃돈을 받은 첫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돈이 3만 원인데 1,000원 딱 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뭘 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고요? 뭘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원 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세뱃돈을 형보다 한 만 원 정도 2만 원을 받았는데 그 아이는 그 돈을 5,000원을 내놓더라고요. 형하고의 경쟁 심리가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내놓으면서 자기도 뭘 해야 되기 때문에 2만 5천 원 자기가 써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적은 돈을 받은 막내 아이, 5,000원을 받은 아이가 얼마를 내놨을까요? 5,000원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놀라서 갑자기 너 이거 내놓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 이 말이었습니다. 아빠 돈은 내 돈. 아빠 돈이 내 돈.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돈이 내 돈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원하십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에 내가 너희를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없지만 큰 그림 하나가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일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라져 나가는 나라는 거죠.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살릴 수 있냐면 하나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명을 살려내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두 손이 없습니다.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I love my life. 난 내 생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화를 나누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한 달 동안 무료로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곳에 가서 한 달을 유하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없는 한 가지 선택과 또 다른 한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어느 날 길을 건너고 있는데, 그 길을 건너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3살 먹은 아이가 자기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차를 알지 못하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운전사도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 상황에서 누가 건질 수 있냐면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아이 3살 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휴가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생명 선택. 왜요? 그것이 생명의 가치다. 생명의 가치는 한 달 여행 가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것과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사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 믿고 주체한 청년이 그렇게 맺어납니다. 자신이 보니까 자신은 평생 너는 그럴 수 없을 거야. 너는 장가도 못 갈 거야. 너는 이제 아이를 안을 수도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날 그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2팔 없고 2 다리 없는 애를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저 아이에게 유일하게 너는 그럴 수 있어. 너는 수영도 할 수 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힘든 것,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쫓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만이 구원할 수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언을 드리고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저희 아는 목사님들이랑 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마음에 좀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도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벤에 제일 뒤에 탔는데 벤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저의 팔을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제가 분명히 제 뒤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뒤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서 딱 보니까 뭐였냐면 이 안전벨트가 저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안전벨트 하잖아. 안전벨트 이렇게 나는 하나님 손길이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지킴 당하고 싶구나. 아멘.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 앞에 만짐 당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공급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근데 혹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첩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선순위 두지 않고 다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앞서가게 하고 그래서 더 말라져가고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마음이 우선순위를 앞질렀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공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을 앞질렀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앞질렀습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보면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뉴욕의 구석에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우리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